12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을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8면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전체 속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앞에 본 1절에서 8절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시비하는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율법보다 더 큰 성전, 그게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고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하신 그 말씀에 충격이 컸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만든 자가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말이 맞느냐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충격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날 그대로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자, 이날도 9절에 나오는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인데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또 한쪽이 있으면 써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죠. 근데 하필 일부러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자,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손 마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안식일에 똑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놔두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하는 것은요, 아예 준비했죠.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고발장 옆에 갖다 놓고요,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고치면 고발하고 안 고치면 놔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집에 키우는 양이 우물에 퐁 빠졌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면요 안식일이니까 건져내는 구조 활동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같은 그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생명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요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비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큰 게요 생명의 구원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데
사람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내야 되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뭐 잘못됐느냐 하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12장 시작할 때부터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난데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발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만약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 이 사람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더 크며 또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그 뭐 잘못됐느냐 하고 병까지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죠. 충격이 크고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자, 여러분 고발하는 거 하고요. 이제 죽일까 하고요. 계획하는 거 하고 점점 강도가 더 심해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대로 일을 해 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사람과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따졌는데도 그는 메시아는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 때 복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22절부터 더 내려가면 아예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구제불능인 사람을요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제 죽여버리려고 아예 준비를 해가 옵니다. 그런 사람을 일부러 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예 물어보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바로 고쳐줘 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무리는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이가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싸구리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하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든지 말든지 예수님은요 자기가 고난의 종 고통을 받는 메시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떤 세상 상황에도 변치 않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계속요 신앙과 믿음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참 좋아합니다. 그죠? 사단이요 자기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님은요 잠잠하게 자기가 가는 고난의 길을 계속 가고 있죠. 이런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시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안 들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지. 아직은 예수님이 사역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막 누가 여러분 핍박하니까 내 목을 가져가세요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값싸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막 어디 막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요 정죄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둘 다 망해요. 오늘 요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 잘못해도 용서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면 전부 다 비난하는 것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서요 부부가 싸우면 그 집 참 잘 되겠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나라 안에서 싸우면요 그 나라 망하죠. 귀신하고 귀신이 한 집에서 계속 싸우면요 그 집 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 12장 15절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이요 잘못하면 순교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떠나가시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미친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고 칼을 들거나 여러분 그래 있으면요 빨리 경찰서 신고하고요 도망가는 게 수입니다. 그렇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해도 되고요, 그래 안 하면 빨리 도망가 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의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의사도 다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내가 고쳐줬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으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병자가 따라 놓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 42장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종, 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줄 터이니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메시아가 오면, 그죠? 하나님께서 보낸 나의 택한 종, 고난의 종이 오면은 그가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 본인이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낸 택한 종이 오면 그 일을 할 건데 그가 지금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이가 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죠? 메시아는 사람들과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막 시끄럽게 드러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못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 못 듣느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죠. 근데 백성의 무리들은요, 일부는 알아듣습니다. 눈치를 챈다고요. 물론 12제자는 잘 알아듣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기서로부터 끝나서 거의 한 4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예 가물가물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라도 그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 상한 믿음의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는요 촛불 안에 들어 있는 그 실로 돼 있는 심지 있죠. 그 불이 그 붙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란가 했는데 그 바람에 흔들리는 불도요. 그 믿음의 불씨 조그만한 게 있어도 예수님은요 그 끝까지 그걸 끄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지가 뭐인 거 잘 모르죠. 호롱불 안에 그 요렇게 그 구멍 안에 밀어 올려놓은 그 실 같은 게 있는데 명주 실 같은 거에 거기 기름이 타고 올라와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촛불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심지처럼 그게 심지입니다. 불이 이제 붙어서 믿음이 이제 가늘가늘할 때까지도 그 심판하지 않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려낸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 그런 얘기죠. 자, 또한 이방 나라들이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못 믿어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다. 자, 그런 얘기겠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때에는요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일을 저지르는데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수소문해서 찾아왔고 일부러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데려오자마자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쳐줘 버려. 일부러 고쳐줘 버려요. 왜죠? 고발 많이 해라. 나는 내 일을 계속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교회에 해나갈 때요 무슨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큰 일을 하나 공사를 하나 떼갖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면요 그 똥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와서 애를 먹이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똥파리는 어차피 오는 거예요. 그죠? 똥파리는 오고 여러분 잔치하면 똥파리가 많이 와야 안 와요? 음식 냄새 맡고 마요죠. 그래 와도요 저와 여러분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왔다고 여러분 똥파리 쫓는다고 일 못하면 여러분 바발했다 그러면 주인 오면 혼나죠. 그 해가는 거요. 오든지 말든지 많이 묵도 안 합니다. 그 맛만 보고 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냥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됐어. 그 이중장애인데 말도 못하고 못 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보게 하고 고쳐버렸습니다. 바로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거기 무리가 그죠 많은 군중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 하지 말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확실히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편 반응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죠. 근데 보세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을 함부로 한 말을 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 못하고 눈이 멀어 있는 이중 장애자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고쳐 주셨는데 무리는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가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했어. 거기다가요 24절에 말 그렇게 적어놓고요 말 함부로 한 죄가 어디까지 가느냐 성령을 해방한 죄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 본문 우리 이 내용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37절 봐요. 37절 거기 37절에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어. 무리는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리 말했죠. 그러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요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너 말로 너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 속에 어떤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요 말을 잘못하면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입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 말하는 것마다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요. 뭘 받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요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으셨죠? 세상을 누가 지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 계속 불평해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 잔치상을 베풀어 놨어.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고 불평하고 다니면요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요 참 좋아하시겠다. 그죠? 안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때로는 어떤 것이요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요. 바리새인의 눈에 율법과 유전과 전통으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예수님 하는 일이 전부 다 못마땅해. 그게 여러분 작은 병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정죄함을 받아서요. 지옥에 갈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인데 그냥 예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누가 많이 배워서 박사 학위가 한 5개쯤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가 출세 다 했다 손 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서요. 여러분 누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도요 조그만 일 갖고 불평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면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 그죠? 여기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리들의 반응과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요 완전히 다른데, 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부분은 놔두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니까. 자, 거기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구의 생각요?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 자, 거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계획해서요 이중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요. 네가 무슨 안식일의 주인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말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데 누가 분쟁하느냐? 귀신이 귀신하고 둘이 싸우면요 그 집 참 잘 되겠죠? 예? 그 말입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망한다. 서지 못한단 말이 다 망한다 그 말이죠. 귀신하고 둘이 싸우면요 망한다.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그렇죠. 이거는 뭐 예수님 말씀 아니라도 부부가 싸우면요 그 집 망하죠. 그런 겁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그 귀신이 귀신하고 둘이 싸우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과 사단이 싸우면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집도 망하고 그 어떤 동네도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네에서도요 그 괜히 그 어떤 일이 하나 정부에서 뭐 도로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면요 꼭 그거 반대를 하고 나오면서 또 목숨을 걸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동네 사람이 싸우는데 동네 사람이 어떤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이 들어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여기 오늘도 여러분 딱 예수님께서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요 그 시작을 쭉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자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전에도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 일을 했던 그들의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돼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건데.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내는 일을요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고도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릴 건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말씀은요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보니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느냐, 아마 이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아들들이 고쳐내지는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강한 근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이고 여러분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단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 마귀의 집에 들어가 그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하는 자는 빼앗는 자인데 마귀의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강탈은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빼앗고 깨뜨리고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에게 그를 고쳐낼 수 있는 강한 자다. 빼앗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다니라. 그러면 무리하고 바리새인들을 두고 겨냥을 한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며,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빌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하면요, 예수님께 범죄하면 예수님께 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제사를 멸시한 그 죄는요,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 범죄하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빌어줄 데가 없죠. 여러분,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요, 용서받을 길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 더 나갔는데 그 얘기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 32절에 이렇게 해요. 또 누구든지 이 말로 인자를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의 말로 거역하며 그 말로 사람을 거역하며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말로 원래는 말이 먼저 가면 안 되고 성령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요게 영어 번역을 국어로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 일도 잘못되고 그죠? 또 말도 잘못됐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든지 그게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안 좋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 하는 일만 잘 보고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그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를 좋다 해야 되는데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뭐냐? 예수님 하는 일은 옳은데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좋지 않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잘 안 하는 말씀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끝까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악한 생각을 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단 말이죠. 생각이 악하면요 말도 악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려면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 좀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말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죠?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누구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정면에 대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거기다가 24절 적어놔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는 말이죠. 그게 무익이죠. 무익한 말이죠. 자기 죽는 얘기예요. 심판받는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령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했죠. 그게 무익한 말이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뭘 받는다고요? 심판 받는다고. 그 결론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할 때 무리는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네 말 거기다가요 무리의 말.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23절 말, 그죠? 23절의 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요. 옳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돼. 저와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말씀 속에는요 꼭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 속에도 메시지가 꼭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요 죽은 겁니다 믿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 체크해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아멘 이런 게 속에서요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고 맞네, 뭐 그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맞네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요 아멘 하는 거하고 맞다고 말하는 거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맞다는 말은요 자기가 신이야. 여러분 봐요, 맞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다니까.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거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맞다 하겠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없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옳은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자기 스스로 여러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너 말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던 그 말에 너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네 말은 정죄함을 받으면요 심판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요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고장났는지요 성령이 본인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실천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요?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인데, 그 교만이 누구 속에 들어있었느냐?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요 예수님 말씀 성경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다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 거기 있는 차라리 배우지 않는 무리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더 나아갔으면 저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말 속에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악한 자는요 악한 말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함을 받아.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말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고 이리 다닌 사람이요 기도만 들어보면 저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쯤 현 주소가 와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요 정죄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요 자기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타산지석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산에 어떤 돌을 보고요 나도 저런 잘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하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를 고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요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속사람부터 변화되어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진리로 인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믿음과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